읽은 이 본문은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70인, 이 70인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72명을 말합니다. septuagin트 를 만들 때에 각 지파에 6명씩에서 72명을 소집했듯이 이분들의 문화에는 70인 하면 72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12명에서 72명으로 제자를 확대하시고 이 주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하면서 이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도 고백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 파송을 하면서도 지침을 말했죠. 전대나 배낭 메지 말고 그냥 가서 평안할지어다 복을 주고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유하라 하면은 머리 서지 말고 어디가 좋은 집일까 유익할까 이런 내용으로 서지 말고 그냥 들어간 초청하는 그 집에서 감사하게 먹고 또 휴식하고 떠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 선교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전제해서 선교를 하고자 자청하는 이 선교사 그 속에 전도인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또 우리가 9장, 8장에서 앞서 배웠듯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경중한 것, 우선순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태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그 가버나움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 무대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요나의 성의 없는 선교에도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지요. 바로 그들은 아수르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민족들이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신경 쓰고 제단을 파송해서 공들인 가버나움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나올 때는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 피값은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전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면제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마을들이 고라신, 베세다입니다. 13절에 14절에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나중에 게헨나에 들어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교훈을 주셨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런 말, 그 내면에 있는 속뜻은 이 어린아이를 파송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이, 예수님의 근이, 그 근위를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아이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이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나이를 보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그 나이입니다. 디모데가 16세 그죠? 아이입니다. 이 아이일지라도 말씀을 들고 섰거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신 이에 대한 애우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너 자신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네 죄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후에 자 72명 70인을 파송했는데 이 70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을 파송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주여 우리가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막 귀신들이 우악 소리를 지르면서 병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믿고 그러더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업가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엄청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의 선택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형편과 처지, 이 상황에 몰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 에르고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믿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깨닫는 그 일에 매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먹어도 잘 살아도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면서 오병이어의 하늘의 기적의 떡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러 왔으며 이것이 바로 생명떡, 이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이런 모든 세상의 지표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 나라의 부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에 다 배설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서고 이 땅이 내려앉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1도 관여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 이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마 카라, 이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최대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 예배가 인정을 받으려면 현지에 지금 당신들의 예배 처소에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 유튜브 예배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정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네, 아멘, 아멘으로 즉시 받아듣고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죠. 기노스코는 암과 삶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렇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눈을 열어줘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들이 이런 자입니다.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아직도 그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알아볼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을 깨닫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는데 들리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 이것은 설교하는 자이지요. 듣는 자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자이지요. 이 두 가지, 두 양쪽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때에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바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율법사를 등장시키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사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로 받아서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내시려고 오히려 묻는 것입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십계명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 속에 바로 포함된 이 말씀을 대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좀 더 줄이면 관점이지요. 사물을 보는, 역사를 보는 이 관점이 세계관인데요. 이것이 굳어지면은 애티튜드라는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태도는요, 바로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한 네 가지 밭 있죠. 좋은 밭이 될 것인지, 바위가 될 것인지, 가시덤불에 있는 그 밭이 될 것인지는 이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액티우스라는 헬라어로 이 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특히 이스라엘들의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면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빠졌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를 행해라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행했다 하면서 떳떳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 관점, 세계관은 이 이웃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분들의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에는 이 이웃은요, 누구냐 하면은 친구, 가까운 친인척, 자기 반경의 삶의 공동체들이 이웃입니다. 절대 사마리아인,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 헤브라이즘 이 사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러니 너희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도 계시록에서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에서 이미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이웃 할 때는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택자들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오늘 또 설명해 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나일까? 이렇게 율법사가 이제 뒤집어서 질문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저거 편들만 사랑하니까 그것이 이웃인 줄 알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하는 질문입니다. 나 이래 사는데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죠. 예루살렘이 800고지에 있습니다. 780m 정도 해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시작 830까지 평균 800m 고지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지요. 거기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 지표면보다 더 낮은 여리고가 있지요. 여리고가 150m 낮습니다. 234, 50m까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더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하러 옵니다. 성전 방문하러 오는 것이지요.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또는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가면서 또 감람산이 있고 오른쪽에 묘지가 있는 데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성천한 산들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 관점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율법사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논의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관점은 우리가 저 죄인, 저 부정한 죄인에게 손대는 것이 옳으냐를 바로 대화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당장 도움을 주고 구출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간 이유가 이것입니다. 율법사의 논의의 대상입니다. 강도에게는 이 약탈의 대상이죠. 강도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강도의 입장과 율법사의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관 주인 있죠. 이 사람은 강도는 어떤 대상입니까? 자기 여관장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돈 되니까 방 놓고 돈 받고 얼마나 지금 장땡이 잡았죠, 그죠? 종교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골칫거리죠, 골칫거리. 저걸 교회에 받아가 저걸 공부시켜야 되고 저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겠나? 저 더러운 것이 오면 냄새도 나고. 여러분, 교회에 거지가 돌아서 뒤에 앉혀놓으면 옆에 사람이 예배를 못 들어요. 찌렁내 나고요. 노숙인이 들어왔는데 막 힘들어요. 창녕고암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날마다 욕하면서 술이 많지 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너는 새벽기도 나오면 그 사람 술 취해갖고 이미 막 댕김이 욕을 하고 교회 가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를 쳐들어온 겁니다. 할 말 있어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쫓아나가서 밀어낸 것이 아니고 밀어내려는 분들을 저지하고 제가 손을 잡고 앞으로 모셔서 제자리 옆에 탁 앉혀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탁 잡아서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담배 냄새 쩔었고 막 술 냄새 꼬랑내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살짝 일어나서 밖으로 정중히 모셔서 그렇게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길성남 교수님에게 배우고 있던 신학교 2학년 때 그때 봤는데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예배,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 대학교 총장 선생님, 은퇴하셔서 온 은퇴자 교원 그 센터가 있는 요양원이 있는 그곳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 냄새에 참지를 못해서 제가 모시고 나갔는데 바로 이 당시에 이런 우리 종교인들한테는 골칫거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이 뷰 포인트, 애티튜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풀려야 오늘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게는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핏값으로 지불하고 구출해내야 될 구원의 대상. 역시 사모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무리 읽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예수님이다 이런 알레고리적 이 해석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어거스틴이 첫 번째 여기에서 넘어졌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알레고리로 대입시켰죠. 알레고리를 또 그걸 자기 주 무기로 삼았던 그런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졌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태도가 한마디로 안 됐다. 그 중에 예수님의 그 관점,
뷰 포인트, 애티튜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하면 가슴을 이렇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체득이 돼서 우리 근육에 이 신앙이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치매가 걸렸을 때 발레리나가 음악 틀어주면 발레합니다.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신행일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삶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좋은 교단에 있다고 고신을 외치면서 자기 아집을 주장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단인지 노회인지 교회인지 나 자신인지를 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뜻 속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멋만 번지르하고 껍데기만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도, 관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으로 형성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점과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이 성경 중심, 이 성경 중심은 토타 스크립툴라, 성경 전체의 중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깨닫고 그 방식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값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재림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태도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있지요? 그 사람이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을 실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돌아갔지요. 왜? 이미 이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걸러하는 속에 잘못된 뿌리, 그 뿌리가 사탄의 뿌리지요. 사탄에게 이용받는 사람. 혹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6번, 새벽기도 시간에 주일날 7번, 13번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리고성을 격파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완고함, 당신의 그 아집, 자존중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권위를 실추시키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상을 펼치는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남도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받고 종교다원주의로 왔지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빗금 치죠, 그죠? 예수님은 동그라미 밖에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증거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영생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요한은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누가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은 바로 영생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안 하고 참 그렇잖아요. 자기는 다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비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네요. 이 말을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구원받아서 예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배들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 대답했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분은 진짜 태도가 분명하고 관점이 분명하고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자였군요.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내 신학 사상을 다 내려고 버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적혀있지 않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겉만 돌다가 다시 율법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베다니이죠. 이 베다니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도 중요한 관점과 태도에 관한 우선순위 경중 완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의무와 요구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형제 부모 자식 간의 이 인간적인 의무와 이 요구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요구와 의무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까? 부모로부터 의무로부터.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음이 불편할 바에야 부모와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에르곤 그 일을 하기 위해 평안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주인의 마음을 서로 알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다 의무와 요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노립니다. 관계에서 깨어지게 만들고요. 그 깨어짐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는 이 시대의 질서에 맞는 어떤 규칙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로마서 12장에 써져 있죠.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 우선순위, 이게 가벼운 일인지 중한 일인지 그리고 이게 급한 일인지 완만한 일인지를 따주어서 예수님께 제일 처음 먼저 묻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보고 이 베단이라는 이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 베단이죠. 이 슬픔의 집입니다. 가족관계 온 집안이 슬픔이에요. 이 슬픔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중에 바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무릎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한데 그것이 이제 번지는 것이죠. 자기 바쁜 것을 안 돌아보는 주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도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우선이고 인생을 짧습니다. 한정적입니다. 1시간 정도 주어졌으면 그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무리하려면 성경 1장을 읽고 묵상하는데 1시간 보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런 관계, 요구, 의무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내 남는 시간, 내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깨닫는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폭발력으로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게 사는 삶, 이것이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신앙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였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경중왕급 우선순위를 세워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해요.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고신개혁주의는 말씀으로 깨우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 건물교회도 제도적인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건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내용만 있으면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시인 밀양 선교교회가 이 내용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으며 그 성찬은 바로 모범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징의 일들도 생기면 건징을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표징, 말씀과 성례와 건징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고 듣고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은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 매일매일 또 묵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7번의 반복으로서 자기의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본문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며 구제하고 말씀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요일이 주일만 지킨다고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가능한 시간을 하루를 만들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날이 주일입니다. 특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일요일이라는 우리의 주일을 못 지키면 다른 날 하루를 자기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냥 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요구에 맞게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그분들이 온전한 주일에 하루를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드는 것도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이 행위입니다. 대표 행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때우기식 때우기. 오늘 주일이니까 누워서 목사님 설교를 경청하면서 이렇게 때우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진심으로 영생구원 주신 구속주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획하신 모든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실 때에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돌아온 72명의 70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기억합시다. 하늘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편, 말씀 읽는 편, 말씀을 읽고 프로슈크마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런 속으로, 신행일치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줄 아십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의심할 때 하나님과 관계는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깨지는 겁니다. 저 사람 의심하면 이미 관계 깨진 거예요. 그 의심 없이 이렇게 마리아 그 내면에, 마음에는 이 태도, 애티튜드, 세계관,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앉은 겁니다. 그 앉은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일한다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수님 오히려 이 일, 무엇이 이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정리해 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그것이 너의 일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 자기 결정권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빼앗기지 않으려면 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 해서 교회에 와서 매일 모여가 교회에 사는 것을 교회 중심이라 말 안 합니다. 자기의 선자리에서 교회로서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묻는 것이요. 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막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어요. 그것은 마귀가 줄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집 하는데 기도했더니까 뭐 응답받아도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 들었는데 그 좋은 소식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주시는 이 땅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니까요. 벌침을 받고 병이 나왔다고 목사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일꾼이에요. 에베드 종이에요. 그냥 그 일 했고 하나님, 벌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일한 우리는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먹지 마라 했는데 상대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뭐라고요? 관점이 되어야 돼요. 태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고 신행일치의 삶이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바로 삶이 있는 이런 믿음을 신행일치의 삶이라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정한 자에게 용감하게 선택한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힘찬 박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